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제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해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여러분, 저희가 지금 다윗 시대 때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소위 조직 또는 직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 방식이 역대기에서 등장하는 모습은요, 매우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지금 찬양을 담당하는 3대 악사가 오늘 첫 본문에 등장을 하죠. 아삽과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인데 이 3대 악사의 그 서열하고 위계가 지금 보면 군대 지휘관과 동등한 수준인 것을 보게 돼요. 즉, 다윗 왕이 자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조직을 왕실, 군대, 귀족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왕가의 행정 조직은 후반부에 아주 잠깐 언급이 되고 성전의 조직 구성이 앞선 본문을 포함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찬양 악사들은요, 성전 안에서와 또 제사를 드리는 행위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영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해만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선견자의 책무 또한 동시에 수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악사 그룹을 다윗은 왕의 직속 명령 체계에 두어서 악사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보장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찬양 악사 그룹을 선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제비 뽑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직접 임명하거나 사람들의 후손들을 인위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 그룹들 안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람의 어떤 인위적 개입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그들의 역할을 맡기는 방식으로 악사 그룹을 조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악사들뿐만 아니라 이어서 성전 출입문을 지키고 관리하는 성전 문지기들을 조직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우선은 성전 문지기들 역시도 악사들만큼이나 싸움에 능한 큰 용사들이고요. 게다가 자신들의 직무에 탁월한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문지기들 역시도 인간의 편견이나 인맥이 작용할 수 없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선발되죠.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문지기는 뭐 오늘날로 치면은 저쪽 경복궁이나 광화문이죠. 광화문 앞에 그 보여주기식의 성전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성전 출입을 관리하고 또 성전 내의 곳간을 관리하는 행정과 재무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이 탁월해서 성전에 들어갈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서 다윗은 군대를 편성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또 천부장과 백부장, 심지어 왕의 관료들도 고르게 다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2만 4천 명씩 12개의 그룹이 한 달에 한 번씩 순환하는 군 편성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 조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해당되는 지휘관들과 함께 군과 또 정부 행정을 경험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나머지 11개월은 각 지파의 일상들, 자신들의 일상을 돌아보도록 편성을 하는 겁니다. 즉, 한 달에 한 번씩 군 생활을 하고 나머지 11개월은 양을 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올리브를 재배하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며 지파에서의 가정과 일상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에 보통의 제국들의 특징은 24시간 1년 내내 군 전문가를 양성하는 상비군을 보통 둡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뭐 60만, 70만이니 하면서 한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일종의 모병제 말고 24시간 내내 군대 전문적인 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직업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보통의 보통의 제국들이 그렇게 상비군을 편성하는 거에 비해서 다이당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군을 편성하는 방법이나 행정이나 또 성정 중심의 직제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공유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왕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꼭대기에 있는 다윗 왕으로부터 왕실, 군대, 제사장, 레위 지파를 지나서 가장 아래의 일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을 지금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의 구성이
다윗 왕 시절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며 믿음이 작동되는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전의 특징이 뭔가요? 공간이나 건물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게 먼저였고요. 그리고 나서 성전은 언제 건축됩니까? 다윗 시대 때 건축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거나 다윗의 노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됩니다. 즉, 다윗의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또 다윗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가의 또는 다윗의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들이 편성되는 것들은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 뿐더러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바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형성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우리가 초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기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 저희 자신을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군대 지휘관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찬양 악사를 같이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믿음의 시선은 자신의 현실과 믿음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중잣대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실과 믿음의 현실은 놀랍도록 다윗의 시선과 동일한 것이 아닌 이중잣대가 작동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현실과 믿음의 이상이 다르다는 이중 잣대로부터 떠날 힘을 주옵소서. 다윗에게서 군 지휘관과 찬양 악사가 동등할 수 있었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의 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현실이며 동시에 이상임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가장 놀랍게 변화시키는 기초요 출발임을 진실로 믿게 하여 달라고,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이상일 뿐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중잣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은혜를 구하면서 저희가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을 중심으로 정말 유능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지파의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찬양하는 사람도, 성전의 문지기들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과 행정 조직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시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중 잣대들이 우리도 모르게 작동될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 이중 잣대로부터 떠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윗에게 발견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의 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현실이며 동시에 이상임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우리의 내면, 가정, 또 우리의 주변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기초요, 출발임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역대상 26장 32절입니다. 그의 형제 중에서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일과 또 왕과 또 지파에 관련된 일들을 모두 다 균형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크게 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세상의 일을 가장 유능하고 탁월하게 행하는 출발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태도로서 우리의 삶과 현실을 살아가게 하소서. 말로만 신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는 영광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따라 한 번 더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그의 현실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왕의 권력도, 또 왕가의 행정 조직도, 이스라엘 곳곳 가운데에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무도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 자신이 확실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할 법도 한데, 하나님 다윗의 시선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르지 않았음을 봅니다.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이 세상의 일을 가장 유능하고 탁월하게 행하는 출발임을 다윗의 시선에서 성경 중심의 다윗의 이야기 안에서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시선과 태도로 우리의 삶과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만 신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는 영광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다윗의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땅만 정해져 있지 공간이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치 성전이 있다는 듯이 정말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참 많은 사람들과 참 많은 요소들을 세워가고 있음을 봅니다. 제사장도, 레위지파도, 찬양하는 악사들도, 성전 문지기들도, 그리고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군 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윗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마치 있는 자처럼 오늘 본문에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에 믿음과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는데 주님 우리가 다시금 완전한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일상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삶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생명과 사랑의 그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로 서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